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법.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법.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실력 없이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들을 하고 또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또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 본인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곤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실력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실력이 뭔가요? 지식을 갖는 게 실력인가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실력인가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녹아내고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은 재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유익을 주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이 사회 속에 귀하게 쓰여질 때, 이때 그 사람을 두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실력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아닙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 참 굉장히 빵빵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은 대단한데 주일날 아침에 강아지를 끌고 그리고 등산 가고 산책 가는 신학교 교수, 저는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그분 실력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실력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 실력 없는 거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식을 주었으면,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돈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었으면 좀 어려운 교회 가서 청소년들이라도 가르치고 저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나. 그런데 주일날이면 강아지 끌고 아침부터 산책 나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내 가정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게 그게 진정한 실력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두가 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래서 여기서 시인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알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시인했어요. 그 시인 하나, 시작.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네가 시인은 했지만 너가 그것을 행함으로 따라주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게 가증한 자라, 그게 가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아는 것에 대하여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를 가리켜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진리에 속한 자이고 실력이 없는 자는 미혹한 영에 속한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가 분별하라.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육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속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딱 구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자?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딱 구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자? 시인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시면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알고 믿어서 내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안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결국은 그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2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것을 시인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실을 내가 알면 우리가 어떤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뭐한 거요? 시인한 거요. 그 시인했으면 우리는 4절 말씀처럼 같이 합시다. 이기는 자로, 큰 자로, 이기는 자로, 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처음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이름을 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중앙교회 이름을 베다니 교회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그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써내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써낸 그 이름이 한국중앙교회래요. 근데 한국중앙교회가 여러분, 규모만 커서 한국중앙교회고 사람이 많아서 한국중앙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로 됐을 때 중앙교회인 거예요. 큰 교회는 교회 건물만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는 모두를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품어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즉 그만큼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 분 한 분들이 이것을 시인했으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죄로 죽었던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실력인데 그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교단 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만 봅시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늘 큰 힘이세요. 힘이 들. 근데 목사님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편들지 말고 그분의 말씀은 결국 모두를 사랑하자 이거예요. 이런 분이 제 곁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계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중앙교회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교회 되자고요. 시인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교회가 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만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큰 교회예요. 이게 바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한국중앙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도 큰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났고 전부 다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그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기시는 주님은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게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없다? 아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나는 분 많이 봤고, 예수 잘 믿는데도 아프신 분 많이 봤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임석순 목사 죽어요.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며칠이라도 앓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깁니다. 이것을 이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이겨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보는 경기가 있어요. 축구예요. 그것도 프로 경기는 절대 안 봐요. 근데 어디 하고 볼 때 하면 꼭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꼭 봐요. 그런데 특히 또 제가 안 빠지고 보는 것은 일본하고 할 때는 꼭 봅니다. 근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 10분 이상을 보는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경기인데 나 같으면 그냥 집어넣겠는데 영 집어넣지를 못하고 우리 한국 골 그 문전에서 막 이렇게 계속 골이 거기서만 놀고 있으면 도저히 못 보겠어요. 더더군다나 일본하고 할 때는 진짜 못 보겠어요. 이것도 한 골 넣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10분 이상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제가 꼭 확인합니다. 어디가 이겼나? 근데 확인했는데 한국이 이겼대. 한국이 이겼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 너무 행복해서 재방송을 꼭 봅니다. 근데 재방송 볼 때요, 그것은 90분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골 하나도 넣지 못했어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5분 전에 넣었다는 사실을, 후반전 5분 전에 넣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5분 전까지, 그리고 우리 골문에서 그렇게 축구 공이 거기서 놀아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90분을 그냥 즐기고 여유 있게 제가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떠한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 이긴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며 오늘 이 환난에서 이겨내는 그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요, 다윗이 바로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멋진 실력을 보여줬는지 시편 27편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자, 그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사랑을, 아들을 죽기까지 한 사랑을 다 주신 우리 여호와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2절 같이 봐요. 시작.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게 지금 그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기신 것에 대하여 믿고 사는 게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3절 같이 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도다. 이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 실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 실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이 바라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실력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실력 있는 자로 살 수가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시자고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안에 사는 것. 조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무엇을 시인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첫째는 이기는 자로 살고, 둘째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니 그 본문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요한서신은 전체가 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근데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우리 교인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늘 아파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할 수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세상에 3,000명이라는 병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뒤를 보기 위해서,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혼자 들어왔을까요? 여러 명 병사와 같이 들어왔을까요? 혼자 들어왔고,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다윗과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은 것만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혼자 지금 뒤를 보고 있고 여기는 뒤에서 다윗이 있고 병사들이 있는데 그때 그 병사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넘겼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당시는 왕만 죽이면 모든 걸 다 승리하는 때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처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당신에게 넘겼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그날이다. 지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옆에서 말은 했고 정말 기회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뭐 하고 싶었던 거요? 뭐 하고 싶었던 거요? 죽이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다윗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난 후에, 그리고 5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나 할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자로 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압니다.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한 게 뭐라고요?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시인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력 있는 자로 계속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늘 회개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실력인이 됐을 때 그게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미혹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시대에 실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모든 세계의 교회를 품어내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